이 말씀 속에서 진담과 농담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9장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의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지요. 영화로도 제작되어서 영화로도 보았을 것이고 소설책이나 동화책을 통해서도 이 이야기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왜 그 땅을 멸망시키셨는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돌이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성이 멸망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롯의 사이들처럼 소돔 땅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벼운 농담 정도로 생각하다가 결국 안타까운 비극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9장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만 사랑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치우쳤기 때문에 결국 나그네를 영접지 아니하고 대접할 수 없는 죄인들의 특징과 그들의 말로가 과연 어떻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이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왔어요. 그들은 어떻게 대접했을까요? 오늘 19장 4절과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노라고 온 군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노소를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이 상관하리라고 하는 말을 한번 먼저 해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상관, 서로 상자에다 관계지만 이것은 온 뜻에서 들어가 보면 라페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동성연애 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건입니다. 4,000년 전에도 동성연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죄는요 이렇게 극단적이고 형용할 수 없는 죄악으로 극단적인 치달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집에 들리시던 천사들을 소돔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천사들 하니까 얼마나 얼굴이 환하고 예쁘고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예쁘장했겠어요. 낯선 사람들이 롯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이목을 끌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되고 막 일시에 달려들어서 그 집을 막 두드리는 것입니다. 얼른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함께 동성연애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죄악으로부터 소돔 땅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웃 나그네들을 섬기고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18장 사건입니다. 근데 19장으로 넘어와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 따라 세상의 죄악 따라 악한 영들의 미혹에 그냥 팍 쩔어가지고 결국 자기들의 본능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욕망만 채우던 그들의 사건, 그것이 그대로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창세기에서 넘어가서 사사기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라. 너희가 그들을 욕보였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사사기 시대에도 이런 죄가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주의 종들의 타락이 이루어지고 그 주의 종들의 타락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완성되어지고 그 죄악의 결국은 또 동성연애였고 그 동성연애에 대한 것이 사람을 집단 학살해서 토막살인을 내고 그것 때문에 온 베냐민 지파가 멸족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이 사사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지고 말씀에서 떨어지면 결국 죄라고 하는 이 엄청난 죄악의 막판으로 이끌게 되어집니다. 동성연애로 나갑니다. 집단 폭행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토막살인으로 이어집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극단한 이 죄악이 세상 사람 속에 만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주소,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과 어찌 그리 똑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총체적인 타락의 모습은 오늘날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의 그 죄악의 타락의 모습이 관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살려주소서. 오냐 살려주마. 근데 50명이 안 될 것 같아. 5명을 까고 45명만 있으면 살려주소서. 오냐 그리야마.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40명만 있으면 살려줘서 그렇게 아마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30명으로 줄고 20명으로 줄고 마지막 10명까지 줄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마시옵소서 라고 간청하게 되어지니 오냐 그렇게 아마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의 의인 10명을 찾아서 지금 천사를 보내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정 롯의 가정을 구원해 내시는 장면을 통해서 아무리 세상이 관영하고 악을 치닫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사람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방울을 헛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은 악하고 어지럽고 캄캄할지라도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합시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 아멘 합시다. 건질 게도 없고 캄캄할지라도 서로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포자기하지 말고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법에서 보면 소돔 땅, 고모라 땅의 유황과 불로 심판하시는 모습은 성경 곳곳에 예화로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21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니라. 너희 뒤에 일어난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징일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과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로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언약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기니라. 하나님은 이 소돔 땅 고모라 땅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당한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 19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시작.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예레미야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있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는요, 악한 세력을 대표하는 대명사 바벨론의 멸망을 소돔과 고모라로서 그 멸망을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유다서에서는요, 그 성의 멸망을 거울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읽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아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자, 베드로후서 2장 6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게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하나님의 불과 영으로 심판하시면서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 자들의 결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본을 삼아 줬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울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영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였건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법과 악을 행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본을 삼은 것처럼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이라고 하는 말은 히포데이크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견본 모델이라는 것이죠. 견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모델로 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그 4,000년 전의 사건은 가상의 사건이 아니라 반드시 그때 기록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결과와 섬기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서 드러내시면서 섬기지 아니하는 결과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면요, 그렇게 불에 의하여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으로 처해질 자들이 과연 어떤 자들인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게 하여 보호하심 받아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베드로는 말세의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전히 정욕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창조할 때보다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아니하냐. 주님이 다시 강림한 날은 약속이 어디 있느냐. 여전히 세상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들의
깨와 우리들의 재능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의 예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긴 어디 있어.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루가 천년이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먼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십니까? 건강을 자신하던 사람들도 천년만큼 살 것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데려가시니 그냥 가는 거잖아요. 엊그저께 연예인 중에 한 분이 했던 뽀빠이 이상용 씨가 81세가 되었는데 그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자신한 사람이요, 매일같이 역기를 드러날리면서 알통을 자랑하던 천년만년 살 것 같은 슈퍼맨 같은 분인데 그분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데려가니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그 옛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때가 시작이 있었던 것처럼 언젠가는 이 세상의 심판의 날도 있겠구나. 이 세상이 언젠가는 내가 태어난 것처럼 언젠가는 세상의 끝날도 내게는 다가오겠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등장인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19장 14절과 16절과 26절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6절에 롯은 어떻게 했나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자,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같이 이 가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사실, 그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중, 위급함, 시급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농담으로 여겼다는 것이 그 가정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사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성을 빨리 나가라 하니 두 사이는 말하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 자신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진실로 사실로 시급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성에서 떠나기를 지체하면서 시간을 보내었어요. 그리고 이 성을 떠날 때 다시는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부인되는 자는 뒤를 돌아봄으로 뭐가 되었더라?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지도에서 소돔 땅이 있던 그 땅에서 소알이라고 하는 땅으로 가다 보면 그 소금 그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다 보면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의 키만큼 어느 정도 있는 그 소금 기둥을 만지작 걸어갑니다. 가이드는 그 소금 기둥이 누구냐면 롯의 부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면 머리가 하도 만져갖고 반들반들합니다. 코를 만져보고 얼굴 만져보면 얼굴에 모든 것이 반들반들합니다. 만지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왜 돌아봤어? 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어? 진심으로 받아야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머리를 만졌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결국 그 농담은 하나님의 진실로 이루어져서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경고한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고 지체했던 롯이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롯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들, 롯은 자비함,
은혜, 긍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정에 자비하심을 더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그 계기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하기 전에 우리는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비하심을 주시는 이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기에서 우리 한번 그 성을 하나님이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성에서 내어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그 사람, 멸망당에 대해 마땅한 그 사람, 더 조금 더 은총을 베풀 만한 가치도 없는 그 사람일지라도 누군가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면 그 사람의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받길 바랍니다. 불신 가족이나 불신 자녀들이나 불신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 마땅할 죄인이고 못 회복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이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 간절한 내 통함을 들으시사 하나님이 그 엎으시는 중에도 그 눈물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 중보의 사람의 기도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의 기도가 있어서 롯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한 중보의 기도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은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이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한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농담이 아니라 이제는 진담으로 받아야 합니다. 진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선 하늘은 물러가고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지금 행하고 반복하는 농담으로 섞여져 있는 대충 알아듣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과를 바라보고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대충 자기 자신이 선언하면서도 경고의 말씀을 경고로 받지 않고 농담으로 받는다면 결국 인생살이는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조롱하는 어떤 세상의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믿음의 사람, 성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보니까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목욕을 했습니다.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때 빼고 광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몸을 닦고 씻었으면 새 내복을 입고 새 옷을 입어야 산뜻한 거예요. 그는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땀내에 쩔은 때에 쩔은 그 옛날 옷을 다시 주워 입는다면 산뜻할까요? 찝찝할까요? 어떻게 잘하십니까? 간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으니 보라 새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도 새 것이고 우리의 심령 상태도 새 것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 새 것된 심령의 상태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새로운 산뜻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깨끗한 새 옷을 입었는데 하얗고 좋은 옷인데 여기에 뭐가 좀 튀었어요. 김치 국물이 튀든지 오염이 튀었어요. 신경 쓰일까요? 신경 안 쓰일까요? 신경 쓰이죠. 괜히 그냥 누가 보는 것 같고 아주 의식됩니다. 그러면 얼른 가서 그냥 퐁퐁을 가지고 다 닦아냅니다. 그리고 또 찝찝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내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세상에 더러워진 사람들이 괜찮아 별것 아니야 다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것이 이상할 만큼 찝찝합니다. 그러면 그 찝찝한 상태에서 우리는 어찌해야 될까요? 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렸던 그 짐승들 중에 소, 양, 염소 그리고 뭐가 있어요? 비둘기. 소, 염소, 양, 비둘기. 이 네 가지 종류만 하나님께 드리겠는데 비둘기에게는요. 비둘기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물론 평화의 복음 전파자로도 쓸 이유가 있고 그렇지만 비둘기는요. 이 깃털에 아주 독특한 그 호르몬 기름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깃털이 더러워지거나 깃털이 오염되면 자기 몸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을 가지고 그 깃털에 묻어있는 때를 싹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성도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속 양심이 걸쩍지근한 어떤 것이 다가올 때 우리는 견딜 수 없어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걱정하고 탄식하고 갈등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그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떨쳐버릴 걸 떨쳐버려야 합니다. 회개할 건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킬 건 돌이켜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소망이요 자세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시작된 이 당도했던 내용들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잘 풀어보면 우리가 모순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모든 것이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휴레테세타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온전한 새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가득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합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사 염려와 신경질 여러 가지 우리 몸속에 DNA에 잡혀져 있는
감정의 표현이 눈에서 드러나고 얼굴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도끼가 찍찍 흐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열통이 그냥 화통이 그냥 콕 해가 심술보가 그냥 실룩실룩거리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영이 가득하고 은혜의 영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면 독성이 사라집니다. 도끼가 빠져요. 기쁨이 충만합니다. 눈에는요 생글생글 얼마나 이쁜지. 할렐루야.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을 퍼붓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찬송이 나오고 감사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레테세타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순물이 제거된 온전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성화되어지고 점점점 한 발자국 우리는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서 이 시간에 육신의 시간을 마치게 되면 영원한 시간으로 우리가 옮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예수 믿는 경력이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눈에는 도끼가 가득하고 입술에는 저주와 악독이 풍성하고 얼굴에는요 울그락 놀부의 사촌처럼 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뭔가 좀 속에 뭔가 하나님의 영이 아닌 딴 것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딴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드러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성도님, 얼굴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아요.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로 가득하게 되면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이 충만하게 되므로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귀환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일어났다가 다시 얻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휴레타세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모습으로,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끌어안아 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나오는 그날에는 하늘이 떠나간다라고 하는 무엇일까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우라노스라고 하는 말로 천국 복음을 얘기합니다. 떠나간다라고 하는 번역이 파렐코마이라고 하는 건데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천국이 가까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담으로 여기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감동 속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현실 속에서도 누리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날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천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타락한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얼마 전에 제가 환경 영화를 잠깐 봤는데, 환경 영화 중에 제주도를 배경으로 하는데요. 제주도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 제주도 얼마나 아름다운 섬입니까? 파란 쪽빛 같은 바다 물결, 거기다 발을 담궈서 찰랑찰랑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제주도 가고 싶다. 제주도는요, 유채꽃 피는 봄보다 귤이 익을 때 가는 11월 달 가는 제주가 최고 좋은 때입니다. 그때는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먹을 것 많고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아름다운 그 천연의 자연의 모습이 11월 달에 제주예요. 언제 갑시다 하면 딱 가자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제주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동서남북 제주도의 전체에 파란 수초들이 막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해변 해수욕장들이 초록색으로 덮어버렸습니다. 파래 있잖아요. 파래. 우리가 먹는 파래도 있는데 그 파래들이 어디서 몰려왔는지 막 파래가 몰려드는데 아무리 포크레인을 긁어서 담고 버리고 묻고 해도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파래가 모여서 계속 썩어서 냄새나는데 그 냄새가 너무너무 심각해서 바닷가에 들어갈 수가 없는 지경이 돼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 한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일이지 않습니까? 너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환경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제주도 연근해에 가까이 있는 모든 바닷속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거기에 잔뜩 쌓여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에 버려서는 안 될 환경 오염된 그 물질들, 기름들, 이걸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견디다 못해 그냥 반란을 일으킨 것이 오염된 수초들을 막 일으켜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뭘 깨달았냐면 수초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다가 썩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었느냐, 사람이 썩으니까, 사람이 못돼 처먹으니까 바다도 썩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못되니까 죄를 지니까 바다도 썩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니까 결국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자정의 능력을 상실하고 만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타락을 해버리니까 결국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구심점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거기에 시작은 바로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에게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고 순종으로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농담으로 받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면 어때? 나만 그런가? 다 그렇잖아. 이게 바로 한국, 대한민국의 현주소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바꿔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그러면 농담으로 받았던 이 롯의 가정의 결과가 비참해지고 말잖아요. 비록 소돔 땅에서 빠져나왔지만 큰 딸내미랑 잠을 자서 모압을 낳고 작은 딸내미랑 잠을 자서 암몬 족속이라고는 추잡한 족속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썩어진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고 그렇지 원래 그렇지 다 그런 거지 목사는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고 우리는 듣는 척 해주면 되지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는 항상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진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웃과 함께 가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나라의 모든 백년대계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로 발걸음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 이웃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대한민국 땅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 악한 세상이 곧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는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경고는 절대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경고는 절대로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사람은 두 번 사는 것이 아니라 한 번밖에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사람이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농담이 아닙니다. 진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다 서야 된다는 사실은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어리석음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되고
마음속에 새기십시다. 내 영혼의 깊음 속에 새기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